신원사 벽수선언의 묘봉입니다. 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보통 5글자로 관세음보살이다. 벌관자를 썼으니 관세음보살은 분명히 보는 것과 관계가 있어서 세상을 살펴본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 벌관자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관세음보살이 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가 불쌍한가, 어떤 자식이 잘못되었는가, 자, 지극하게 자애로우신 어머니의 모습처럼 늘상 병들고 약하며 연약하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보살펴 준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다른 편에서 본다면 이 문제는 심각한 모순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이 그 본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와 같이 남 잘못된 것만 보는가? 예부터 우스갯소리로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이 만약에 병든 자, 약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다른 말로는 관세음보살 자신이 연약하고 병들었으며 쓸모없다는 말처럼 되고 맙니다. 도대체 관세음보살이 자기가 돌봐야 할 세계와 자기 자신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세계, 그러니까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고서 무엇이 모자라서 그러한 것들을 보아야만 되는가? 받는 사람 쪽에서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은 무슨 업으로 남을 돌보는 일로 일평생을 보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따지고 든다면 관세음보살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분명히 여기에 관세음보살의 한 문제점이 일어납니다. 보통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반문하기를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며 나를 희생해서 남에게 선량한 일을 하는 것이야 도덕적으로 볼 때에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남을 돕는 일이야 어찌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끼 내가 더 잘 먹자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에 기꺼이 나의 이득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아름다운 정신은 칭찬을 얼마든지 해도 잘못된 거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남의 잘못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에게 모자란 점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분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부처요. 모든 사람이 추호라 어긋남이 없으며 모든 사람이 각자 그 성품에 있어서는 부처님과 추호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쩌다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일 때에는 도움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서로 나누어 가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불쌍해서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리고 남을 딱하게 보는 마음에서 동정하는 얕은 마음으로 돕고 그 결과로서 내가 어떤 행복을 얻으며 그 결과로서 어떤 선한 덕을 쌓으려고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이원적 세계에 머무르는 외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도라고 하는 것은 곧 현대적인 말로 하면 이원적 세계를 말합니다. 나와 네 세계가 분명히 다르며 내가 누리는 행복과 네가 누리는 행복이 한 몸에서 두 개의 다른 뜻이 나왔다는 뜻으로 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몸이 하나인데 어째서 전혀 다른 것이 있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계속 남을 나 아닌 것으로만 볼 때에는 이것은 외도의 세계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불모입니다. 즉 부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서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는 관세음보살 기도를 주로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곧 부처님이시고 부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분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밑에서 기도를 하고 안달해가며 도와달라고 청하는 것일까? 만약 이렇다면 이것은 외도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영원히 성불하지를 못하고 중생으로서만 살아야 되며 무지렁이로서 이 세상을 끝마쳐야 됩니다. 저 언덕으로 가보지도 못하고 이 언덕에서 계속 헤매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윤회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미혹의 늪에서 빠져나올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백천만급 동안 만나지 못했다고 통탄해하던 그 이전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의 맛도 보기 이전에 다시 마구니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관세음보살이 우리를 구제하기를 바라고 그런 뜻에서 관세음보살이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으며 1000개의 팔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믿는 그 관세음보살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모습 속에는 도무지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간에서 흔히 말하기를 기복불교라는 말을 합니다. 무턱대고 남의 자식이야 잘 되든 말든 내 자식은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부자여야 되고 잘생겨야 됩니다. 이 욕심을 낼 것 같으면 모조리 남은 이미 죽이고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남이 없는데 어찌 그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이것으로 본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귀중한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은 도대체가 무엇하는 손인가? 저 눈은 도대체 무엇하는 눈인가?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이 보는 것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뻗쳐 만지고 두드리고 당기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도대체 관세음보살은 저 2개로도 충분하거늘 1000개씩이나 가지고 그 팔을 어디에 다 쓰는 것일까? 2개의 눈 가지고도 우리는 보지 못할 것을 수도 없이 보는데 관세음보살은 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보자고 하는 것일까? 이로써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관세음보살의 관은 그냥 보는 눈, 뻗치는
팔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팔도 아니요, 상징적인 눈도 아닙니다. 이 눈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손가락 하나는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법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도련히 밖에서 보는 그 한마디 소리가 내 뇌리를 스쳐가면서 벼락보다도 무섭게 내려치면서 퍼뜩 지나가는 광채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팔 속에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 소리는 관세음의 것인가? 아니면 누구의 것인가? 관세음보살은 84,000 부처님 모든 불보살의 축소판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의심하고 묻기를, 저희가 기도할 때에 지장보살을 불러야 합니까?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합니까? 태세지보살을 불러야 합니까? 어떤 보살을 불러야 합니까? 도대체 어떤 보살을 부르는 것이 가장 복을 많이 받습니까? 라고 아주 흔히 묻는 경우를 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저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 1000개의 눈을 단순한 숫자로만 볼 때에 일어나는 병폐입니다. 벌써 우리는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결에 다시 이름과 그 명호와 상호에 쫓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지금껏 버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로 말미암아 한없는 윤회의 늪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또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까?